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껴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몇 권이요? 딱 한 권 있다 말씀을 드렸죠. 66권 중에 딱 한 권에만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딱 한 권이 어떤 성경이었죠? 요한계시록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에 천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참 재미있게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딱 한 번 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원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실레이아 토 후라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heaven,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 바실레이아 토 세오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으로 정확히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천국 한 곳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마태복음에는 이 Kingdom of Heaven뿐만 아니라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도 같이 되어져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천국은 딱 하나 마태복음이었다라고 표현되었고요. 자, 사복음서 중에 또 한 가지 참 독특하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하냐면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표현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진실로가 이렇게 두 번 강조돼서 표현된 성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딱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요한복음.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만 다 모았어요, 일부러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에 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그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진짜 그 저자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이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진리의 영, 성령도 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된 게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강조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색이에요. 자, 천국은 요한복음에만, 우리 마태복음에만, 진실로는 요한복음에만. 자,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비유, parable.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요가복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합쳐진 느낌이. 근데 누가 어디요? 마가복음인 것 같다.
어쩌면 좋지?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실제로 보니까요.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 안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딱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 죽어서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보다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독특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비유가 제일 적은 성경은 어딜까요? 아까 뭐라 그러셨죠? 비유가 제일 적은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비유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독특한 비유는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신기하게 겹쳐지는 다른 비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봤던 유명한 비유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제일 유명한, 성경에 아마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저와 여러분이 봤던 네 밭과 그곳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유명한 비유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비유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더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비유가 3번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독특하게 오늘 비유, 사실 나름대로 유명한 비유 맞아요. 오늘 비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비유가 신기하게, 자, 마태복음에서 봤나요, 이 비유를?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렵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봤어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비유가 그대로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봤나요? 최근에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즘 그 새벽 기도마다 그 마가복음에 나와요. 벌써 3번 나왔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재밌게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앞으로 11장을 하면 또 한 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비유인데 다른 각도에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비유가 오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가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비유를 보면 오늘 비유가 참 나름대로는 쉬워요. 오늘 이 비유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비유를 보면 앞에서 봤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씨 뿌리는 비유는 의미가 있잖아요. 길가가 뭘까, 바위 위가 뭘까, 가시던 뿔이 뭘까, 좋은 땅이 뭘까, 이건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비유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그 자체니까. 등불을 켜서 불을 켰어요. 그릇 밑에 불을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평상, 오늘 본문은 평상이라 그랬는데요,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에 불 집어넣는 사람 없죠. 그래서 다 홀랑다탈하고, 그렇죠? 모르지. 요즘 젊은 애들은 분위기 타기 위해서 LED 라이트를 침대 위에 놓고 이렇게 멋있게 할지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일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등불을 켜면 어디다 갖다 놓냐? 스탠드, 그 탁자, 스탠드 위에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등경이라고 표현된 게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이 라이트를, light a lamp, 이제 램프를 켜서는 지금 jar, 항아리 안에 넣는 사람도 없고, put it under bed, 우리 평상 아래 두는 사람도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he put on a stand, 그냥 등경 위에 이렇게 놓는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놓느냐? 그 이유가 있죠. 들어가서 화나라고.
빛이 있으라고. 집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켜놓아서 빛을 보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빛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나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키는 것이다 라는 이 비유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 비유를 하면서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 비유의 내용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등경을 켜서 탁자 위에 놓으면 이 램프가 빛이 비춰서 온 방안을 환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 인생에 찾아오게 하고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들을까, 이 영어 표현으로도 참 좋아요.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어떻게 들을까를 잘 보아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들을 때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그냥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귀로 들리는 그냥 말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지? 하고 유심히 듣기도 하고요. How to listen, how you listen. 이 말씀은 실제로 지난주에 봤던 비유에 나와요. 비유에,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4가지 밭,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들을 때에 들은 자는 듣고, 자, 듣습니다. 다 들어요.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비든 좋은 땅이든 다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어떤 사람은 길가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길가같이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들었는데 그게 들었는데 뭔지 하나도 몰라. 들었는데 다 뺏겨버렸어.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뭐 들었지? 무슨 일이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말씀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데,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듣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때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되게 좋아. 와, 하나님 말씀 좋다 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만 닥치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가끔 자주 그러잖아요. 말씀 교회 들어왔을 때는 잘 좋은데 현실에 닥쳐서 누가 내 돈을 띄어먹었어. 갑자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저 죽일 놈부터 생각이 나지.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온데 간 거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 시련을 당할 때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아예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상관없이 그냥 좋을 때만 좋은 사람. 그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가끔 그러죠. 자주 그런가? 우리의 어쩌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 위 돌밭처럼 듣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3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뭔가 하기도 하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걱정이 많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돈 때문에 뭐 주식이 올랐나 내렸네, 그것 때문에 막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살고. 요즘 주식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어요? 올랐답니다. 셧다운이 돼도 올라와요? 그러는 모양이고 올랐대요. 주식 갖고 계시는 또 올라면 또 신이 나죠. 근데 이게 이게 또 안 오르면 또 난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없고 그냥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통 그런 일 때문에 다 인생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들을 거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냐? 듣는데
어떻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교훈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뭐래요?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요. 마음으로 듣는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려고 듣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인내해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듣는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한국말로 스스로 삼간 말이 어려워요. 영어 표현으로 consider yourself,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에 기울이 막힌 사람처럼 듣는지, 아니면 진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도록 말씀을 듣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연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참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이래도 되나요?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못하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를 불러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아치니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불효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밖에서 불러내고 있어요. 이건 뭐가 좀 잘못됐죠. 상황과 일들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의 입장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고 지금 오히려 밖에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머니고 동생들이지만 진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일들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없는 걸까?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한 번 들었고 옛날 들었고 이것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시는 답으로 앞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들어라. 말씀을 듣는데 지키려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행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좋네, 그냥 오늘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내가 그냥 좋고 좋은 곳으로 끝내려고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자를 보면요, 들을 청과 들을 문자가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게요, 똑같이 듣다라는데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알아요. 이 들을 문, 이 문은 예를 들어서 소문 이런 데 쓰여요. 소문, 바소자를 써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이 들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 그래서 귀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뚫려진 게 귀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소문 듣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겁니다. 이게 듣다라는 들을 문자의 용례고요. 들을 청자의 용례는 다릅니다. 경청하다, 청종하다 할 때 이걸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들어요. 근데 한자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마음 심자 있죠? 10개의 눈 아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귀를 여기에 이게 요 안에 있는 게 왕자가 아니고요. 뭐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르지. 이게 뭐냐면 천짤 때 그 안에 있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뒤를 듣는데 요리조리 체계 있게 잘 생각해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라는 게 이 들을 청자인 거예요. 이 청자의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배로 듣는데 그냥 뚫어진 게 구멍이라고 들리는 대로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내가 주의 깊게 들어요. 왜 들어요? 이 경청하고 청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듣는 이유는 내가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표현되는 게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그냥 없는 자인데 없는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없는데. 자, 있는 자가 있고요, 없는 자가 있는데 없는데도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씀의 실체가 없는데도 자기는 있는 줄 아는 거야. 자, 없어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거야. 이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Even what he think he has. 영어 표현으로도 정확하죠. What he think he has. 생각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진짜 있나요? 아니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사나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이 없는데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잘 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금 4가지 마음밭에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설명할 때 사실 거기 안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 4 마음밭의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 지금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말씀이 들려서 우리 안에 결실이 돼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비유는 그냥 우리 마음에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뭐 길가에 있거나 뭐 바위 위에 있거나 가시떨기에 있거나 좋은 땅에 있거나 뭐 그러다가 뭐 좋은 땅에 있으면 뭐 이렇게 좋은 결실 맺으면 좋지, 뭐 이게 아니고요. 좋은 땅에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면 구원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귀. 그럼 길가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나요? 오늘 있는 자는 받겠고, 있어야 받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표현이 누구든지 말씀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말씀이 있으면 구원을 받겠고, 말씀이 없는 자는 구원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빼앗겨 버렸다, 없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실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다고 치고 넘어가는 막연한 나의 그냥 있는 줄 아는 허상일까요?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 문제는 도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뱉어보고 말 얘기가 아니라 이건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LA에 있을 때 식스플래그라는 그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200파운드가 우리 롤러코스터 중에 200파운드가 맥시멈인데, 이 사람이 220파운드인 뚱뚱한 분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쳤죠. 그리고 철저히 200파운드 이상은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걸 안 타는 거예요. 혹시 어찌하라,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놀이동산에 그동안 그분 떨어져 죽을 때까지 몇십만 명이 탔대요. 근데 아무도 의심도 안 했어요, 떨어질 거라고. 딱 한 명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타. 왜요? 그러다가 몇십만 분 중에 한 명이 나면 어떡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조심하냐면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인 것도 버들버들 떨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내 안에 구원의 일들이 있느냐,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명한 일들인데, 이거 분명히 하지 않고 죽어봐야 알죠. 그냥 죽다가 죽어가서 눈 뜨면 천국이죠. 이러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놓고 진짜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해가지고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진짜여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 이게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니까 눈 딱 감고 떴는데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옥으로 막 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으악!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말씀이 씨를 뿌려서 오늘 설교 한 자락 듣고 오늘 좋았네 안 좋았네, 말씀을 실천했네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믿어 구원의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니 믿음이니 이 신학의 논리로 자꾸 엮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하자고요. 성경 그대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조종한데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진짜 내가 믿는 게 맞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진짜 믿으면 내가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집사님 내가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 좀 꿔줘. 그럴 때 목사님 내가 뭘 믿고 꿔줘요? 안 믿으니까 안 꿔주죠. 믿으면 꿔줘요. 우리 와이프는 꿔주겠지. 돈이 없어 그렇지. 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꿔주고요, 믿으면 말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믿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지금 행위로 하면 구원을 받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하래요?
맨날 이상하게 뭐 11조 내라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그거 말씀 붙들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거 뭐 어떻게 그러고 사나, 사람들이 그건 뭐 난 예수 믿어,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 살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말하는 대로는 못 살아. 뭐 이거 나는 강 목사님을 믿지만 만불은 못 고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 왜 못 고져? 꼬달란 말 안 할게요. 서로 시험 안 들게 위해서. 지금 예수님 얘기가 저는 못 돼서 지금 만불 꼬달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용서하고 살아라. 이젠 좀 풀고 살아라. 저 그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건 그 이름을 믿는 거였는데요, 그 이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는지 다른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맞아요, 믿음이에요. 제 앞에서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놓으시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놓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함이 어떠한 거냐? 갑자기 기도하면서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 이래서 빨간 옷 입고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미워하고 싶고, 내 욕심 채우고 싶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일들을 죽이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이상하게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가끔 그냥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인도를 자꾸 받으려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거래요? 몸의 행실 죽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좀 죽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데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화를 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화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물론 불의에 대한 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지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답니다. 언제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인정하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질 때 막 쌍욕하고 그랬죠? 당연히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견디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증언하신대요. 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언제 증언하시는, 성경,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16절만 딱 띄어가지고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증언하시는데, 신령하게 말한다고요? 귀로 들린다고?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실 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의 일들이 있고 교통사고 당했는데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일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결해 나가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는 그 고난을 함께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더니 강성림 목사도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어디 가서 맨날 나만 들어가면 싸우고 나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높여지고 이상하게 깨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나만 들어가면 나와 신이 나고 하나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이 되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건데요, 예수를 믿는 거란 예수가 행하셨던 것처럼 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 죽일 것 같고 싫어 죽겠고 미운데 사랑의 일들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일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은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여기도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고 옹졸하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우리도 자비로우라고. 이거 모습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자, 성경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쭉 리스트 해드리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말대로 행하겠다는데, 여러분 꼭 거꾸로 해서 내가 이걸 행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속아가지고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믿어도 구원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냄새도 안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믿는다라는 말은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들은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그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드려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한 여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적이 복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의 어머님 진짜 놀랍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될까요? 한마디로 지금 요즘 죄송한데 천주교 분들이 성모 마리아 너무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그냥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로 사용되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송합니다만 교회 목사네 장로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된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곳으로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야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복은 다행 행자를 쓰는 이 행복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그렇게 우연히 찾아오는 복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분명한 복, 반드시 오는 복, 진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씨름하고, 말씀이 실제로 지켜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